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43편 4절 말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을 주로 찬송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 삶의 불안과 낙심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불안과 낙심이 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후에 가족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부정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니들이 잘못한 거야.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합니다. 두 번째로 밖에서 또는 타인에게 그 결과를 돌립니다. 대부분의 남 탓입니다. 삶을 유지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비난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주었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어? 라며 또 남편은 그래 결국은 내 탓이지 내 탓이야. 그러면 남편은 그로 인해 화가 나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정작 사기를 치고 달아난 사람에 대한 화 같은 것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같은 편에게 돌리는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 화를 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픈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을 탈피하며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자던 아이가 일어나 엄마 울어? 엄마 울지 마. 그럴 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엄마는 그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다시 살아야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본다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한 가닥 소망의 끈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끈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삶의 불안과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 포기 못해요. 아니요, 그것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한 유람선에 늦은 밤 침몰하여서 급하게 구명보도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겨진 사람들도 추위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구명선에 있는 등불 하나만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그 등불 하나가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등불의 흔들림에 따라 사람들의 표정도 어두워지고 점점 작아지는 등불을 보면서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때 등불을 들고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등불을 끕시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는 소리하며 그에게서 등불을 뺏으려 합니다. 그로 인해 등불을 빼앗으려는 사람이 그 사람과 싸움이 나게 되었고 결국 등불은 바다에 떨어져 꺼져버렸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이 보여요. 저 멀리 등대에 불빛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의지하는 작은 등불이 아닌 하나님의 등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희망의 등대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불안과 낙심으로 마음이 상했으나 믿음과 찬송과 기도의 능력으로 이를 이겨냈듯이 본문의 다윗도 절망한 이유는 넘치고 넘칩니다. 믿었던 아들 압살롬의 배신 후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비난과 조롱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40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만 거질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인가 하는 불안함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면 끝이지만 기도하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절망으로 모든 것을 놓으려 할 때 하나님 우리 손을 강하게 잡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였던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풍족하지 않았지만 여유 있는 삶을 누렸고 사랑하는 남편과 어린 아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환란이 찾아오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도망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 들켜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깨끗이 죽자. 그리고 생각한 후에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 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죽을 생각만 했을까? 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아이들을 깨워서 밖으로 밀어내고 가스를 잠그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고 훗날 자녀들이 멋지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가능한 책이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꿔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이 오고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과 기도와 능력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모든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